높이만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대 높이뛰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대 높이뛰기는요 육상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장대 높이뛰기는요 아주 단순한 룰이 있는데요 바로 손에 든 긴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요 최대한 높은 높이의 가로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룰입니다. 순간 호기심이 발동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일반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은 2m 40cm지만 장대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은요 무려 6m 20cm라고 합니다. 2m가 채 되지 않는 사람이 장대를 활용하는 순간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6m 20cm의 가로대를 넘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로대 그리고 그것을 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장대, 이 두 가지를 번갈아 보면서요 문득 한 가지 삶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로대의 삶이 아니라 장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로대는요 누군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장대는요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저 교회 내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장대의 삶을 살아갈 때야말로 정말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가로대와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장대와 같은 삶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무한 경쟁이 팽배한 이 사회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또 타인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반드시 1등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향해 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러한 약육강식의 구조 또는 무한 경쟁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미련 없이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이러한 외침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아니요,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와 같은 삶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을 가로막는 가로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장대가 되어 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바보 같아 보여도 그래도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장대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의 앞을 가로막는 가로대의 삶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로대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켜서요, 그 사람의 장대가 되어 그 사람의 가로대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바로 과연 구체적으로 장대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대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대와 같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장대와 같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고 어떤 행동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기억하십시오. 추상적인 기도는 변화가 없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요, 추상적인 기도는 그만 내려놓고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 정말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죠. 어떤 질문이요? 과연 구체적으로 장대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9절부터요 21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장대와 같은 삶,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화평을 이루는 삶. 다시 따라해 볼게요. 화평을 이루는 삶. 자,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본 주제가요,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바로 음식 문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음식 그 자체의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낙심하게 되거나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또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낙심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것을 장대 높이뛰기에서 가로대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그 사람의 그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요? 가로대의 삶과 같은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위해 행동을 절제하고 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낸다면 그것은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 장대와 같은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대는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지만 가로대는 서로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단들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스스로 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 누구요? 우리를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했죠? 특별히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했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결단을 잘 지키고 일주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폴트 공동체에 새로 올라온 40기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을 함께 보러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곧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곧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결단한 것이요, 오직 스스로를 위한 결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교회를 조롱하거나 또 교회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고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곳에 있을 또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요, 이런 결단을 지키면서 1년을 생활하고 또 내년이 되었을 때 그러한 친구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친구들은요,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가운데 크리스천 후배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치열하게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술과 전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나의 모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배가 되었을 때 크리스찬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것이에요. 즉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혹은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면서요,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틴다면요, 결국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버티고 견딘다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서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저력이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노력으로 치열하게 발버둥 치지만 때로는 그 결단 앞에서
무너지면서 술을 마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쓰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설사 내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핀 아름다운 꽃들은요, 모두 흔들리면서 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바람을 견디고 뿌리를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예요, 결국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시기를요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러한 것에 최선을 다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요 술을 마시지 않기를요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여러분의 과감하고 멋진 결단을 통하여서요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으로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로 주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장대와 같은 삶,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쁨을 주는 삶. 우리 조금 더 큰 고백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을 주는 삶. 자, 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값진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쁨을 주는 삶에도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점검해야 할 법칙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술집이나 카지노에 데려가는 것은요, 덕을 이루거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쁨이라는 옷을 입은 쾌락과 정욕에 속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요, 정말 선을 이루는 것이 맞는지,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를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을 했을 때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이 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요,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챙겨야 할 1순위는 나인데, 내가 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요, 이 이야기 말고요,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이유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를 번역하면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행동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이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나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지, 나보다 더한 고생을 하셨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셨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생은, 우리에게 찾아온 바로 그 고난은요, 더 이상 고생으로 다가오지 않고 더 이상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의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대표적인 사역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배남프 사역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아마 배남프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배남프 사역은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교사님 자녀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역이죠. 어떠한 페이도 없고 경력이나 스펙으로 인정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가정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입니다. 세상은 대가가 없는 일에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것이 낭비라면 이 낭비는요, 고귀한 낭비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타인의 기쁨을 위한 나의 희생과
나의 낭비는 고귀한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기쁨을 주는 삶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고민해서 발견한 모습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발견한 그 모습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모습이라면요,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이제 결단하면서 그 행동을 하십시오. 이제 결단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장대의 삶.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변화가 있는 삶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주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발견한 그것을 결단하여서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기쁨을 위해, 타인의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장 5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서로 같은 뜻을 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아니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기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도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도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기쁨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폴트 공동체도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가로막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의 장대가 되어서 서로의 가로대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기도가 그저 저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삶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자 우리 공동체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장대와 같은 삶, 첫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삶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삶. 서로를 받아주는 삶.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나와 모양이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고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십시오. 어떤 사람? 비록 서로 다를지라도, 비록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요, 도덕 때문이 아닙니다. 휴머니즘 때문도 아닙니다. 선행이나 윤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많이 다르지만 서로 받아줘야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 입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주십시오. 이에 대해 하영주 목사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시고 못 들은 척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저 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너희도 너희보다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자 구체적인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 누군가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로대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로대에 막혀서 주저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의 장대가 되어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가로대, 고통이라는 가로대, 막막함이라는 가로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라는 그 가로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장대와 같은 삶이 되어줄 것인가?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삶 중에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이러한 선택권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만약에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요, 장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요,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장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셨다면 눈을 감고요, 우리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장대의 삶은요, 서로를 위해 서로의 행동을 절제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므로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장대의 삶은요, 타인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대의 삶은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삶,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주저없이 가로대의 삶이 아닌 장대의 삶을 선택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는 삶, 기쁨을 주는 삶, 서로를 받아주는 삶,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